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소개된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아기새가 둥지를 박차고 처음 날아오르는 순간처럼 인생에는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자는 평소에는 느릿느릿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냥의 순간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독수리는 평소에는 졸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번개처럼 내려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헛스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홈런을 치든 안타를 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거를 잘 못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셔터를 눌러야 가장 좋은 장면이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 눈물의 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며 나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무런 답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인생길에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예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예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내 생각과 계산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으라. 먼저 나에게 묻고 먼저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 세상인 예굽을 찾았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예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으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역설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치욕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영적인 예굽 곧 세상을 바라보며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곳에 진정한 도움과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영적인 예굽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과 근심으로 울부짖었던 그곳, 영적인 예굽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무익하며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애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유산을 먼저 좀 내놓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요청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까? 잘 살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짓 신세가 되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와의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나갔던 그 방향을 향해 아버지는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헌금 생활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애로 돌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묻는 자,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안교회 가족들과 우리 성안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용할 줄 알았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여러분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 행세도 해봐야 했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쉽게 물어봐도 대답이 작으면 참 곤란한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색깔이 칠해져 있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무엘하 2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인 헤브론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도 잠깐 이상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자,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대개 1년에 2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충분한 비와 기름진 땅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심지어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살육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어떤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복주고 싶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서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철저히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일으키려고, 너희에게 복 주려고,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안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